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첫째,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지난 1장에서 베드로가 시종 우리에게 부탁한 말씀이 무엇인가요? 오직 주의 말씀, 복음에 순종함으로 거룩을 이루라고 하였지요. 그러므로 오늘 1절에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2절에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말씀은 또 무엇이죠? 당시 유대교에서는 토라, 즉 율법을 젖에 비유하였다고 하지요. 우리가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어도 그래요. 내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갓난아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갓난아기처럼 날마다 말씀의 젖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갓난아기가 엄마 젖을 사모하듯 말씀을 사모해야 내 믿음이 자랄 수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큐티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고 합니다. 만일 엄마 젖을 먹어도 맛이 없고 신체 발달에 도움이 안 된다면 갓난아기가 엄마 젖을 왜 사모하겠습니까? 분유를 거절하면 거절했지 엄마 젖을 거부하는 아기는 저도 보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큐티하는 것도 그래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날마다 큐티책을 펴들게 됩니다. 전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부터 내일은 또 무슨 말씀을 내게 주시려나 기대합니다. 만인 제사장 시대에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이처럼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날마다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을 먹어야 내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버리지 못한 나의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갓난아기가 젖을 사모하듯 말씀을 사모하나요? 날마다 마지못해서 큐티를 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둘째, 모퉁이 돌이 되어야 합니다.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왜 주님을 산돌에 비유하였을까요? 산돌, 살아있는 돌이 무엇을 의미하죠?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버림바가 되었지요. 하지만 부활의 은총을 힘입어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때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는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라고 하였지요. 그러므로 산돌이란 곧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다 보면 세상에서 버림받기 일쑤입니다.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어울리는 세상 친구들이 여전히 많고 술자리에서 환영받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지요.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고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오직 레위 지파에서 세워진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지요. 그러나 오늘 이 한 줄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만인 제사장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원어에 보면 산돌은 복수형으로 신령한 집은 단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곧 산돌 같은 여러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각자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6절에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라고 하지요. 건물 모퉁이마다 놓여있는 모퉁이 돌은 건물의 사방벽을 지탱해주는
큰 주춧돌 역할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큐티를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이 편지의 수신자인 당시 성도들은 로마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오직 주님 말고는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어떤 핍박과 수치도 모퉁이돌 같은 주님이 계셨기에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고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큐티를 해도 그렇습니다.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죄와 문제를 보지 못하면 날마다 돌에 걸려 넘어지고 바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모퉁이돌이 되어서 가정과 직장을 든든히 떠받치고 있습니까? 날마다 배우자 탓, 직장 탓, 동료 탓을 하며 제풀에 넘어지고 있지는 않나요? 주로 어떤 돌과 바위에 걸려 넘어지고 부딪힙니까? 방언을 받고 싶어서 주께 기도하며 예배와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되었다는 한 고등학생의 청소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제게 교회 청소년부 연합 수련회는 그저 즐겁게 노는 곳일 뿐이었어요. 그런 저의 생각은 중학교 2학년 겨울 수련회 둘째 날 바뀌었지요. 그날도 낮 프로그램을 하며 실컷 놀았던 저는 힘이 빠지고 졸려서 기도할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방언을 받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말로 기도할 수 있다는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도 방언이라는 걸 해보고 싶다. 엄청 신기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열심히 기도했어요. 처음에는 혼자 공허하게 울부짖는 것 같아 어색했는데 1시간 정도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니 처음에는 친구 관계나 학업 문제 등 하나님께 제 요구 사항만 늘어놓다가 마음속에 기쁨과 슬픔, 분노와 두려움 등을 하나님께 털어놓게 되었어요. 2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으며 자라가야 한다고 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제가 방언을 위해 열심히 기도한 것이 설교와 기도를 영의 양식으로 삼아 자라는 과정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아직 방언을 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저의 기도와 예배에 대한 마음가짐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제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려요. 저의 적용은 방학마다 수련회에 가서 받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설교 말씀을 제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입니다. 오늘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합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아름다운 덕이란 주로 찬송과 찬양을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한마디로 복음을 뜻하지요. 만인 제사장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음 전파는 필수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말씀을 사모하고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아도 모퉁이돌 인생임을 잊지 않으므로 전에는 얻지 못한 긍휼도 얻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저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저마다 처리하지 못한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어도 사람에게 버림받은 상처 때문에 아직도 원망의 시간을 보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고도 세상 맛을 찾아 어두운 데를 헤매다가 부끄러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고도 욕심의 돌에 부딪히고 음란의 바위에 걸려 넘어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갓난아기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오니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날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에는 얻지 못한 긍휼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